자, 옆 사람과 옆 사람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해 함께 은혜 받게 되어서 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 함께 은혜 받게 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고 건강한가를 아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 교회에 구성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한다 하면 서로가 정말 내일처럼 이렇게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은 지체의식이요, 또 한 걸음 나아간다고 하면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 교회인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지체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는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정말 지체의식,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마음이 되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선한 청지기로 부르셨는데,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됨을 이루어나가는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새 역사의 부흥을 이루어나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다시 한번 변화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스타트가 이렇게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 이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것. 오늘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자비하신 너에게 권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뭐냐면은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지만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말씀하면서 12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들어야 한다고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당신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하나님께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선한 청지기의 부흥의 새 역사를 이루자고 하는 시리즈로 나가면서 오늘은 특별히 예배에 관해서 하나님, 오늘도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바른 예배를 드릴까? 왜 우리에게 이런 예배를 드리러 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은 가장 우선적인 삶의 순위에 앞에 둬야 할 것은 예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올바르게 드려질 때 그 공동체는 힘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나 예배가 병들고 형식화되었을 때 무력해지는 거예요. 저는 예배가 형식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예배당에 들어왔으면 나가는 일이 없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딱 들어오면은 앉아서 준비 찬양을 연습할 때 마찬가지예요. 그때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말씀을 펴놓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찬양대는 찬양대로서의 삶으로 가운을 다 입어야 되고, 지휘자도 입어야 되고 반주자도 입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움직이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습관되는 거예요. 움직이면 계속적으로. 그것이 형식화되는 거예요. 형식화. 마음을 다하여 오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냐.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 이 예배라고 하는 것. 예배가 죽으면 교회가 죽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무엇일까? 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다 알죠. 예배가 무엇인지. 영어로도 월십이라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너무나 잘 압니다. 월스라고 하는 가치의 의미를 가지고 또 십이라고 하는 신분, 가치의 신분을 두고 그래서 세상의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 있는 분에게 드려져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가장 존경하고 가치 있는 분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 가고 싶어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그럽니까? 화장실 가고 싶어 참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야간요가 심해. 야간요가 심하면은 건강이 단잠을 깊은 잠을 못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수도꼭지처럼 딱 잠궈야 되는데 이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이제는 풀려가지고 자꾸 가는 거예요. 한 번 이상 가면은 이런 진료를 받아야 된다. 진료를 받아야 돼. 습관. 그러니까는 잠자기 전에는 적어도 1시간 반 전에는 물을 저도 요즘에 그래서 1시간 전 반에는 물을 아침 안 먹어요. 애들은 자기 전에 심장마비 안 걸린다니까 물을 많이 먹고 자야지. 그러니까 저는 물을 한 잔을 쫙 먹고 그럼 반드시 새벽 2, 3시면 한 번쯤 깨어나게 돼 있어. 무슨 수가 있어 일어나더라고. 요즘은 그래서 잘 안 마시려고 1시간 반 전에 그러면은 안 일어날 수 있어요. 물을 많이 마셨으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나죠. 한 번쯤은 괜찮다. 한 번쯤. 그게 뭐냐면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습관을 잘 들이기를 바랍니다. 습관 들이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우리가 강조할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께 세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찬양도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최상의 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이라도 미리 와서 여러분 숫자가 적어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야 열심히 있구나 그렇잖아요. 갈수록 내가 가만히 봅니다. 이제는 세상 말로 출근 시간이 늦구나. 오는 시간들이 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예배가 죽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배가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 명을 데리고 예배를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정한 시간에 이미 해왔던 대로 착착착 진행되기 바랍니다. 사람이 많다고 일찍 오고 사람이 적다고 늦게 오는 것 형식적인 예배. 저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찬양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찬양대가 그 예배를 주장해 나가는 거예요. 찬양대가 은혜를 받으면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찬양대 하는 모습을 보면은 먼저 목사도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야 오늘 열심히 하는구나. 저는 그러한 우리 모든 한 사람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 삶을 우리가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 11장 마지막 절에 가서는 너희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예배보다 귀중한 일은 이 세상에도 없고 저 세상에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우리가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지만은 저 세상에 가면은 선교, 전도, 구제 할 일이 없어요. 해야 할 것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는 영원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가 여러분의 몸에 좀 배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제가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당에 들어오면은 안녕하세요 막 인사할 필요도 없어요. 먼저 안녕하세요 누구한테 먼저 안녕하세요 해야 돼. 문을 앉아서 주님께 주님 제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족한 내가 이게 먼저 해야지. 권사님 잘 지냈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 잘 안 하잖아. 보통 예배 전에는 인사 잘 안 해요. 제가 반갑지만은 속으로 하는 속으로. 그것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이 높여드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삶. 예전 어떤 분들은 막 오면은 막 옛날에 크리스천 신문 같은 신문 쳐다보세요. 신문 쳐다보세요. 그럼 예배가 받아지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약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제사로 제사로. 우리가 제사하면은 구약적인 좀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예배하면은 신약적인 그런 뉘앙스가 좀 들려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히브리서
13장에서 보면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이 찬미의 제사, 찬미의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우리의 입술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입술들 되게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입술들 되어야 돼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의 신분이 너무나 내놓을 거 하나도 없는 여인이라서 아무도 오지 않는 뜨거운 대낮에 물길로 왔다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로고스의 말씀을 듣고 그가 변화되잖아요. 그가 변화되고 처음으로 한 질문이 뭐예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내가 듣자 하니 당신네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는데, 예배에 대해서 주님께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먼저 예배가 사모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1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이하에 계속적으로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떻게 예배하라고 합니까? 2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할 때 내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다른 데 할 수가 없잖아요. 예배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왜 나의 가장 존경스럽고 가치 있는 분과 오늘 대화하고 오늘 앞에서 있는데 우리가 다른 짓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과 지금 면담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봤습니까? 전화기 꺼놓고 들어가지. 그렇잖아요. 아예 가지고 들어가지도 않지. 우리의 가치 있는 삶은 예배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것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께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까? 어떻게 드려야 할까? 그렇잖아요. 무엇을 드려야 할까가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째로 보면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이 거룩한 예배를 왜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 첫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의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주신 그러한 속량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믿기만 하면은 얻는, 값없이 얻어지는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가 매우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접속사 그러므로라고 하는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는 사도 바울이 이때까지 말해온 구원의 교리와 전부를 받아서 오늘 다시 한번 내린 결론, 이제는 앞에서는 여러 가지 교리를 말씀하다가 이제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12장으로부터는 내 삶에 변화를 받아서 너의 삶으로 좀 보여지는 삶을 살라. 왜 하필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을까? 그 로마서를 기록한 배경을 보면은 여러분 당시에 사도 바울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니 로마 교회가 분란이 났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습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 교회 사정을 들어보니까는 이들이 분란이 일어났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주님이 승천하시고 AD 49년경에 글라디오가 황제가 되었을 때 유대인끼리 싸움이 벌어집니다. 유대인끼리. 그 싸움의 내용은 뭐냐면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나, 야 정말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야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야, 무슨 그분이 메시아야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끼리의 싸움이 벌어져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분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우리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됨을 유지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설명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싸우니까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뭘 장악하고 있어요? 경제권을 장악, 경제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유대인들이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많은 곳에는 그들이 경제를 좌지우지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 로마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끼리 막 싸우니까 어떻게 해? 경제가 어려워져. 그래서 그때 글라우디오 때에 글라우디오가 한 방에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한 방의 문제 해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까먹었죠. 이래서 목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까먹었네 보니까. 글라우디오 때에 유대인들을 다 내쫓아버립니다. 로마에서 다 나가라. 너희들 다 나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가서 보면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글라디오 때에 이렇게 분명히 해요. 그때에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유명한 사람 부부 있잖아요. 그렇죠. 브루실라가 아굴라가 나오죠. 거기서 만나잖아요. 서바리. 왜? 그때 다 추방령을 받아서 다 물러갔어요. 그리고 그 후에 몇 년이 지나서 글라디오가 죽은 후에야 다시 유대인들이 유입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로마 교회 안에는 누가 주인으로 살았어요? 유대인들의 유대인. 유대인들이 찬양 대장도 하고 반주도 하고 너 음악 했어? 너 반주하고. 왜요? 이제 유대인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는 이방인들이 교회를 운영해 나갔잖아요. 근데 1년, 2년, 3년, 4년, 5년이 지나도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1년만 해도 아니 몇 개월만 해도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찬양 잘못해도 여러분 6개월만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전문가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이 마찬가지예요. 너는 말씀의 은사가 있구나. 야 네가 말씀을 전해. 처음에는 말씀 전하지 못해서 목사가 처음 됐을 때 말씀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똑같은 거예요. 막 헤매고 막 말씀 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 할만하구나. 그런 중에 유대인들이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니까 성도교회 와보니까는 내가 옛날에 성도교회 지휘자였는데 아니 저게 이방인의 지휘를 하고 있네. 이방인들이 지휘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왔어. 음식을 먹는 거 보니까는 막 야 오늘 내가 요리 엄청나게 잘했다. 요리하는 거 보니까 요리가 뭐 나왔냐면은 뭐냐 돼지고기가 나오고 막 이상한 고기 막 나오고 야 얼마나 이게 우리 돼지고기를 뭐라 그러지? 무슨 무침 좋아한다 그랬지 우리가. 빨갛게 해가지고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해오니까 유대인들은 싫어하는데 제육볶음 먹는데 막 그냥 코를 막 그냥 배고파지는 시간 되니까는 막 근데 유대인들은 안 먹잖아요. 코슈만 먹는 사람들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르게 분란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해서 너희는 이러한 제목들이 있느냐? 막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을 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야 이것 봐 너희들이 죄인이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육성 아니야. 그런 것들로 계속 이어나갈 때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한 명도 없다. 모든 사람들 다 죄를 지었어. 너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할 거 없이 다
죄인들이야. 노예나 자유인이나 할 것 없이 너희들은 다 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다 불의한 자들이라. 불의가 뭐예요? 불의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의롭지 못한 죄 때문에 불의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한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뭐가 임해요? 불의하면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하나님의 진노.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는데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은 아무 길도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아담의 옷을 입고 아담 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부활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줬다. 너희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오신 메시아를 믿느냐? 믿기만 하면은 뭐예요? 구원함을 얻었다. 너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물러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을 막 때리고 여러분 교통사고 나게 하고 여러분 암에 걸리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노하실 때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심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는 거야, 내버려. 너 그래 잘 가고 있구나. 내버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냐고 예배를 가치를 두지 않는데 가만히 놔둔다. 그러면은 버린 자식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엉터리로 해오고 있는데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은 그때 어느 때는 금방 역사하잖아요. 역사. 하나님이 금방 여러분들을 내버려 주지를 않아요. 간섭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간섭하시 있었습니까? 어떨 때는 질병으로 간섭하시고 어떤 때는 교통사고로 간섭하시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버려두신 것이 내버려 두시는 것. 저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내가 너희를 각자 은사를 줘서 부르심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 이 지체로 부르신 우리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신 은사를 가지고 예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또한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하고 있잖아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로우심에 감격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드리는 이 거룩한 산제사와 영적 예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드리는 예배를 영적 예배를 짧은 우리가 1시간 2, 30분의 시간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최상의 것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예배를 좋아하셨잖아요. 아벨에 드린 제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노아가 홍수에 드린 제사를 통하여 받으시고 기뻐하셨고 이삭의 제사를 기뻐하셨고 다윗이 드린 제사, 사무엘에 드린 제사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내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한 주간도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와서 예배하오니 받으시는 예배. 이 같은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는데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인도하셔서 은사를 주셔서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격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선한 청직이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때 무엇을 드리라 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때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가? 1절에 보면은 분명히 중간에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의 몸을 드리는 예배. 그렇지? 우리의 몸을 드릴 때 육체만 앉아 있는 것이 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의 모든 것을 함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 몸은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 영혼이 없는 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릴 때 마음과 생각으로만 또 형식으로만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구체적으로 드려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몸을 다하여서 찬양 하나를 불러도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목소리 다하여. 그렇죠? 오늘 적은 숫자가 모여 앉아 있지만은 여러분 몇백 명이 앉아 있는 그런 소리보다 더 크게 우렁차게 미남일 지사님 찬양을 봤잖아요. 몇천 명이 부르는 것보다 더 우렁차게 잘 부르잖아요. 은혜가 되죠, 은혜. 할렐루야. 나는 모르겠어. 최우중 집사랑 미남일 지사 누가 더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어. 미남일 지사가 더 좋은 것 같아 보니까 아무래도 최 씨는 약간 좀 믿음이 짱 없는 것 같아. 회개하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믿음이 좋아야 돼요. 아버지가 믿음이 더 좋아야 돼요. 아버지. 왜냐면은 미남일 지사님도 함영수 권사님 엄마가 권사님이잖아. 그래도 권사 아들이랑 그렇잖아요. 다른 거예요. 멘팅이 해야 사람 깨달으셔야 돼. 집사님. 그렇죠. 정말이에요. 정말. 믿음의 부모를 둔 자녀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보여주는 신앙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할 때 믿음 좋은 아내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대박 난 거예요. 최 집사는 대박 났잖아요. 쪽박 찰 사람인데 비난별이 만나가지고 대박 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몸으로 더 열심히 드려야 돼요. 더 몸으로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훗날 전무후무한 은혜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드리라고 하자. 야,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청청병력 같은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아내와도 상의하지 않고 가잖아요.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대. 야, 아버지가 이삭을 향하여 칼을 올려듭니다. 여러분 그때 이삭의 나이 정도면은 아빠 왜 그러는 거야? 아빠 미쳤어? 왜 나를 또 잡으려고 그래? 반항할 수 있는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에 죽듯이 여러분 이삭이 오늘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려지는 그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 순양을 예비하여 그것을 드리게 하시는 여호와 일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 그렇지? 이삭이 드렸던 그러한 모리아산이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산이 되고 말았잖아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이 예수에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내가 성령을 선물로 보내줄 테니 너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렇잖아요.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는 그런 오순절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성령 강림절. 오늘 우리 안에도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한때를 경험했을 때 야 많은 사람이 오는구나 얼마나 기뻐합니까? 자만합니다. 야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흩으시는 거예요. 함께했던 부흥했던 예루살렘의 공동체가 예루살렘 사도행전 8장 1절에 가서 보면 흩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으로 여러분 선교가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과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에 여러분 확고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란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이 뭔가, 복음은 한마디로 딱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들 중에 딱 하나로 말한다면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에서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 다른 것을 정하면은 다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오늘 교회에는 다른 복음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이 보스턴 모던 시대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엔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유튜브 앞에 앉아서 사람들이 안 오니까는 할 수 없이 유튜브 방송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경험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성령이 강권적 역사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됨을 경험해 나갈 때 여러분 거기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몸으로 드리라. 몸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그 유튜브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지금 그런 사람들, 가나안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이미정 권사님도 몇 번 나오다 안 나오는 거 참, 이거 어떻게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권사님들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는 교회당은 텅텅 벼가고, 우리 교회 현상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서 마음 아파요. 우리 마음 아파하는 것으로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더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선을 더 열방으로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이민도 그쳐지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눈을 열어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곳에서 더욱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해 나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선한 청지로서 몸을 들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셋째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 할까? 어떻게? 오늘 하반절에, 1절 하반절에 오늘 말씀하지,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사. 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때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가 아니라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구별됐다는, 구별된 예배를 드리라. 구별된 예배. 좀 우리가 구별된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이 거룩이란 말은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이신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 성별된 그런 예배,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여러분 죽여서 거룩해. 우리는 너무나 정욕적이에요. 세상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그리고 정욕적이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음란하고 아버지 미혹에 빠지기 쉬운 그러한 인간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후회함 없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또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불의의 병기로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요, 오늘 2절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가 악한 시대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 구별할 줄 알고 거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거룩의 제사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죠.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여러분 상처받으면 안 돼. 예배가 이렇게 드려야 될 때는 은혜를 받아야 돼. 아, 그랬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흘려. 눈물. 아셨죠? 최재수사님 아셨으면 모르겠어. 깨달으셔야 돼. 목사님 괜히 그랬더면 안 돼.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그러지. 본을 보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큰 은혜를 준다니까요. 아, 잘 되어 나가고 있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찬양대가 정말 더 부흥될까?
찬양대가 많이 모이다 안 모이니까는 그런 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더래요, 여러분. 주체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막 끌어당기고 오고 전도도 해보고, 될렘 되고 말렘 하고 주는 사람이 받고 그냥 가면 되지 뭐. 이러니까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도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 누구 할 것 없이 사명을 갖고 어떻게든지 죽어가는 영혼을 한번 끌어당길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의 희망을 가집시다. 다시 한번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과거의 부흥에 취해버리면은 목사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상처받아.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러나 하나님의 좋은 날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 희망을 갖고 미래에 비전을 갖고 가면 좋은 날이 올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홀로 상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나부터 누구를 뭐라 하겠습니까? 나부터 내가 문제입니다.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왜? 하나님이 상한 심령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우리의 육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의 피로 담력을 얻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찬양이 시작되면은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향해서 오늘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제가 왜 능력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니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혼자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능력이 더 커. 그렇잖아요. 주의 능력으로 담력 있게 건강하게, 그렇잖아요.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사역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 주일 성수라고,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 주일을 구별되게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 성수의 신앙은 성경의 중심적인 신앙으로 가득 찬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이에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말씀에 민감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민감해야 돼. 누가 뭐라 말씀해, 지나가는 사람이 말씀해도, 장로님이 뭐라 말씀해도 그 말씀에 민감해야 돼. 그렇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평신도 시절에도 정말 예수 믿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얘기해 줍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변화했던 걸 말씀해 줍니다. 구약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분명히 아주 강하게 명령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거룩히. 안식일 여러분 거룩히 지킬 수 있기 바랍니다. 주일 하루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배를 생활화하는 거예요. 생활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직장에 있든지, 여러분 집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여러분 예배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강조했잖아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뭐하라? 생활하라. 생활 속에서 복음이 나타나기 바랍니다.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 속에 예수님이 증거되어 줄 수 있기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다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구분하지만은,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람을 이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아담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여러분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내 삶이 형상화되어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런 뜻인가요? 예? 야 8절에 야 이제는 무슨 죄를 지어도 결코 정죄함이 없다구나. 여러분 틀린 말, 문자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지요? 그래? 여러분 죄를 지어도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향하여 불화살을 막 당겨댑니다. 야 한번 딱 쏘니까 딱 맞았어. 욕심의 정욕에 불화살을 딱 맞았습니까? 너는 죄인이야, 죄인. 막 그렇게 공격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써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죄, 미래에 지을 죄, 현재에 지을 죄까지 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의 몸과 거룩함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무렇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는 아무렇게 살면 되지. 그러면 안 돼요. 구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삶이 달라져. 예배가 삶이 되어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이나 돈과 명예에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역으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반드시 그것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나를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9절에 얘기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전 여러분의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물론 내 육신의 자랑과 하나님 이생의 자랑들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이 물러가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출애굽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저 여러분들이 선한 청직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에 수종을 들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 여러분의 삶에 천대까지, 여러분의 후손 대대로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 중심에 말씀이 자리 잡고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실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고는 깨달으면서 선한 청직이 되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나가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로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미래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대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고 나아가며 또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추워도 잘못됨이 없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뛰어나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 직장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로 인하여 너희가 할 것,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하는 걸 깨달으며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살아가면서도 아직도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육심 때문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잠이 없다고 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의 몸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에 날마다 성공하는 믿음의 큰 그릇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